예수님은 누구십니까? Who is Jesus?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꿈에서도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하게 우리가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는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그분은 누구십니까? Who is Jesus?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예수님은 4대 성인의 한 분으로 배웠습니다. 예수,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그러나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영안이 열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으로 나섰지만 사람이 아니시고 영원히 태초 전부터 하나님의 독생자로 계신 하나님과 똑같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모든 영들은 흙덩어리입니다. 흙으로 지음받고 흙으로 돌아가는 피조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으되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태양, 우주, 땅, 산나만상이 다 예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의 다른 별명, the other name.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 증거하는 책이다. 성경은 예수님의 책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은혜가 넘치고 진리가 넘치는 것입니다. 영원히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이제 사역하실 때 여러 사람 앞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왔다 간 분인데 지금도 천국에 살지만 2000년 전에 왔다 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다. 예수님이 정신 이상자가 아니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또 증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31절, 3장 21절,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받고 나오실 때 기도하십니다. 그때 하늘이 열립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려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시면 더 확실하게 열립니다. 할렐루야.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 예수께 임하신 다음에 하늘에서 큰 황금 종소리같이 우렁찬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천하에 울리도록 예수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사랑한다. 내가 기뻐한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 아들 관계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큰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변형이 돼서 얼굴이 해같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옷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천국이 임한 자리가 너무 좋으니까 베드로가 정신없습니다. 여기가 좋구나. 내려가지 말고 산에서 살자. 여기가 좋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집에 가기 싫고 여기 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로운 교회인 것입니다. 은혜로운 성도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여기에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겠습니다. 그때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여러분, 구름은 어둡지만 하나님이 저녁 노을 보세요. 찬란하게, 황홀하게, 어떻게 어떤 화가가 그렇게 그립니까? 저는 미국의 아리조나 그 하늘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또 LA 하늘도 너무 아름다워. 제가 거의 매일 황혼을 봅니다. 날마다 하늘의 그림을 다르게 그리신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멋쟁이 화가이신 하나님, 구름이 찬란합니다. 근데 그런 구름인지 모르지만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황홀하지요. 그때 하늘에서 구름 속으로 들려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석가에게 공자에게 소크라테스에게 하늘에 그 음성이 들립니까?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가 태어날 걸 어느 책에 예언합니까? 예수님은 여기 탄생하여 사실 것을 구약이 500번 이상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여러분과 저의 죄, 모든 사람의 아픔, 사망의 종, 지옥의 운명을 파괴하시고 영원히 사는 복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 오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과 저의 죄는 그때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근데 그 십자가 지러 오신 예수님께서 성경 예언대로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 잉태되어 나시고 베들레헴에 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는데 12세가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올라갔는데 그때도 갈래를 따라 예수님이 이제 12살 되셨으니까 같이 가신 겁니다. 6월절 절기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제는 12살이 됐으니까 친구들, 친척들, 마을 사람들에게 잘내러 올 것이라 믿고 편안히 왔는데 하루 길을 나서 찾으니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친척에게, 이웃 사람에게, 마을 사람에게 찾아도 없습니다. 예수! 예수 어딨니? 예수 어딨니? 답이 없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는 이름입니다.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묵을 만한 곳, 있을 만한 곳, 계실 만한 곳을 찾아도 3일 동안 예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겠습니까? 혹시나 싶어 3일 후에 3일이 지난 4일째입니다. After 3 days they found him in the temple of God. 사흘 뒤에 4일째 성전에 가보니 거기에 12살 먹은 예수님이 율법 선생님들과 함께 앉아서 묻기도 하고 대답하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어를 안 할려 했지만 이거는 영어를 해야 되는데요. Everyone heard him was amazed at his understanding and his answer. 그 선생님들이 예수님의 답변, 그 총명에 amazed, 놀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거 상관없이 마리아는 반갑기도 하고 얄밉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 안 하고 남았으니까 아이여 어찌 이렇게 했느냐? 너 아빠 너 엄마가 이렇게 걱정하고 찾았지 않느냐?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합니다. 미안해요 안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성전에 있어야 될 줄 몰랐어요? 아니 마리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을 잊었어요? 누가복음 1장 32절에 너가 낳게 되는 아기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35절에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거 잊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니 예수로 하라. 이는 모든 사람의 죄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이것은 선지자 예언들을 이루신 것이니 그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불러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오면 하나님이 온 건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몰랐느냐? 아주 충격적이죠. 구약을 다 공부해 보면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성전에 갈 때 덜덜 떨고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죠. 제사장, 대제사장들도 덜덜 떨면서 나갑니다. 아론의 두 아들은 건방지게 들어갔다가 죽잖아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선자들, 대제사장까지 떨림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 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떨림이 없어요. 성전은 내 아빠 집이다, 나의 집이다. 할렐루야. 이 집은 내 아빠 집이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특권이 있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구약의 그 많은 위대한 거룩한 선자들도 못했던 하나님, 이 집은 하나님 아빠 집이다, 그걸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건 땅이 갈라질 일입니다. 하늘이 놀라서 춤을 출 일입니다. 우리는 죄덩어리, 부끄러움 덩어리, 과거가 얼룩지고, 한경진 목사님 같은 분도 그분도 인터뷰할 때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나는 죄덩어리예요 했어요. 우리 모두 죄덩어리, 부끄러움 덩어리, 정말 부끄러운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아들, 딸 삼아서 사랑을 나누시려고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하나 육종으로 하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난 자다. 이건 이방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이해가 좋게 양자형을 말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오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오셨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다스리는 자고 굉장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라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런 기적 어떻게 행하시죠?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천국 가고 싶어 온 걸 아시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사람이 두 번 나지 않으면 천국 구경도 못한다. 아이고, 이렇게 늙은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물은 세례를 가리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람이 임의로 불되 바람을 손으로 잡을 수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어요. 소리는 들어도. 마찬가지로 성령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잡을 수 없고 사진 찍을 수 없어도 바람이 불면 나무가지가 흔들리듯이 성령이만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갈라디아 4장 6절을 오래 묵상했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거는 양자가 아닙니다. You are His sons. 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God sent the Spirit of His Son.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The Spirit who calls out 아빠, 아버지. 여러분, 지용수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아들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가 자연스럽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뿐 아닙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 영혼에서 불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나니. 할렐루야. 크게 외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친히 나를 낳으셨다. 할렐루야. 제 어머니 김분성 권사님이 나를 낳으셨듯이 하나님의 성령 우리를 낳으시고 그 증거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의 관계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부부 관계는 물의 관계입니다. 사랑으로 만나서 수틀리면 이혼합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피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법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지나가고, 할렐루야,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3절에서 쭉 나가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너희들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할렐루야. 지용수는 지용수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살 성찬을 먹기 때문에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용수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이 낳아주셨지만 또 피로 누구도 깨지 못해요. 천사도 방해하지 못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능력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방해할 자 없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우리 꼬라지, 우리 형편을 아는데도 하나님은 그냥 좋아하시는 겁니다. 당자 둘째 아들이 아직 아버지가 연세도 그렇게 고령도 아니고 건강하신데 졸라 돼가지고 빼듯이 유산을 뺏어가지고 아버지 눈길이 닫힌 거,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 않는 먼 나라로 이민 가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여자들이 딸고 친구들이 술집 주인이 음식의 주인이 그냥 왕자 대접합니다. 그러나 다 쓰고 거지가 되니까 음식점 주인, 술집 주인, 친구들 다 떠나가고 돼지보다 못한 신세, 돼지보다 더 불쌍하게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배부르게 먹는 품꾼도 많은데 내가 부잣집 아들이 이제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께 가서 아들로 받아들이란 말은 못해도 품꾼 하나로 써달라면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 주시겠지. 그래서 그 귀한 재산을 방탕하여서 다 쓴 그 나쁜, 아주 나쁜 자식,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 나쁜 사람이 얼굴에 철판 깔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마을로 오니까 아버지는 멀리서 보시고 다 알았지요. 어떤 주석자는 벌써 사람 보내서 다 살폈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아들을 걸은 거리를 보고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좋아합니다. 아버지 아들 간다. 그런 말 하지 마. 여봐라,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제일 좋은 신발을 신겨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 내가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다. 기쁘다, 즐거워하자, 동네 사람 함께 모여 즐거워하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피해 관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책임져요. 부모는 자식 먹을 거, 입을 거, 잠자리, 태어나기 전에 기저귀, 애기 옷, 유치원 보낼,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보낼 준비. 부모는 힘이 잘하지 않아 그렇지
힘이 닿는 데까지 자식을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노후 준비 아무리 하고 통장에 몇백억이 있어도 하나님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오늘 너 영혼 내가 부른다, 노후 준비 필요 없어요. 노후 준비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만나도 먹여주시고 물로 포도주도 만드시고 능력이 한이 없어서 가루통에 기적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옷을 새 옷 입어도 어디 물건 들 때 옷보다 몸이 중요하다 착 붙입니다. 옷 버릴까 봐 물건을 엉거주춤 들다가 허리가 삑 나갑니다. 물건을 따라 다 바짝 붙이자. 얘 뭐 못 따라하는가? 무거운 물건을 바짝 붙이자. 그 제대로 못하는가? 무거운 물건을 바짝 붙이자. 그러면 허리 안 나가거든요. 나는 그 옷 버릴까 하다가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 팍 붙이는 거예요. 옷이야 세탁하면 되지 몸은 한번 나가면 힘들잖아요. 오래 믿을수록 좋은 건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 사랑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뿐이에요. 미래가 불안합니다. 불안해. 농사, 인공지능 인간 이 되어가는 거 보면은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공지능이 무슨 상관이냐? 나를 당할 가상인간이 있느냐? 가상인간이 인간을 파괴해도 하나님을 건드릴 자가 있느냐? 내가 다스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빠를 생각하면 따라합시다. 걱정 사라진다. 평안 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건세인 것입니다. 1945년 4월 8일 보네퍼 목사님이 오늘 내가 형장의 마지막 죽는 날이구나 기도했는데 보네퍼 나와! 이제 그날 죽으러 가요. 39세에 히틀러한테 맞섰다가 우리나라 악한 정부가 다시는 들어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한 정부가 영원히 들어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한 정부가 대한민국에 발도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악한 정부가 들어오면 안 돼. 끌려갑니다. 그때 영국 군인이 같이 송환되어 있었는데 목사님 이제 마지막이군요. 이제 마지막이네요. 멋진 모습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면서 아니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다가 불언간에 인생 다 막 내리고 새로운 시작 천국에서 삽니다. 하나님은 천국까지 준비하셨습니다. 세상이 다 망해도 방주는 안 망합니다. 다 망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방주가 아라라산에 도착하듯이 우리는 천국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 축복입니다. 우리 실수 죄보다 하나님 사랑이 너무 커요. 하나님은 우리를 못 버려요. 끝까지 책임지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천국까지 준비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아빠가 최고이십니다.